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요. 사실은 교회만큼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고 도와준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엄청난 교회의 손실을 감당하고 타격을 입으면서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영업을 금지시킨 자영업자들에게는 국가가 엄청난 돈을 부었지만요, 강제적으로 예배를 봉쇄해버린, 이건 불법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치에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그랬던 그 사례들에서 교회가 계속 승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들을 이렇게 과장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폄훼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갤럽이 종교 분포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가톨릭 7%, 개신교 17%, 불교 16%, 가톨릭 6%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불교가 22%, 개신교가 21%, 가톨릭이 7%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교는 22%에서 21%로 낮아졌고, 개신교도 21%에서 17%로 낮아졌고, 가톨릭도 7%에서 6%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종교 통계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17%로 가장 숫자가 많은,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2014년도에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0%였는데 2021년에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1세계, 선진국 세계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모든 종교가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고, 그래서 종교도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이 돼서 교회든지 어떤 천주교회든지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활동하고 이제 그렇게 더불어서 즐겁게 지내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혼자 유튜브를 보고 뭐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어디엔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후원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 좋은 데 가면 있으면 가서 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개인주의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편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협력해서 사는 것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을 했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지 않고 도시로 몰려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가 나오면서 국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안전한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같이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혼자 살아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 1인 가구, 개인 중심의 삶을 주저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돈만 있고 신체적으로 병 안 걸리고 또 무슨 강도를 당한다거나 상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불편한 것이 없지만 홀로 사는 삶을 파고드는 영혼의 고독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건강하고 먹고 살 것은 걱정이 없는데 마음이 병이 들어서, 마음이 고독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성경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외국인이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유대인 여자가 다른 나라의 남자와 결혼해 가지고 사는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이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와 그 어머니, 외할머니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알고 디모데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같이 동역하고 전도 여행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아주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결심을 굳게 하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안수해서 담임 목사의 사명을 주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정황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어려운 때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서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길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목회를 잘 해라. 그런 당부의 편지를 써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워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부끄러워한 일, 그런 것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일에 가로막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네 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개예요. 그런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덕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분에 따라서 덕목이 달라요. 플라톤은 지혜는 누가 가져야 될 덕목이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용기는 누가 가져야 될 덕목이냐 그러면 군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용감하게 싸워야죠. 군인이 겁먹고 전쟁에서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군인은 비겁하면 안 돼요.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는 군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이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절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덕목이에요. 개개인이 가져야 될 덕목은 절제의 덕목이고,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덕목이라고 그러면, 절제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덕목의 중요한 것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잠잠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게 절제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소문이 들리니까
아니, 우리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옳은 소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설립자였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믿어야, 지켜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한때나마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단지 감옥에 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거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 그런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맞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능력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말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믿는 그 말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던 일들이 현실에서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그렇게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을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도와준대? 그 사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안 도와줘? 그래서 왜 그렇게 실패하고 쫄딱 망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대?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 걸렸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픈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약하게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결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요, 누구라도 다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아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작은 경험 가지고 그것을 과장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말싸움을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고결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기회 있으면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로 기회 있으면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비난을 받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교회가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멀쩡하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고 싹 헐어버리고 교회에다가는요 땅값만 주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엄청난 빚 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종교부지 어디 저 귀퉁이 어디다가 종교부지 주면 거기에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다가 교회 짓고 빚 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때로는 너무 부당하면 좀 항의하고 그러긴 했지만, 근데 이 경우는 너무
탐욕이 지나친 거지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내가 조금 손해나고 내게 조금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된 짓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얌체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욕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어디가 내가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껄끄러워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잘 다스려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차분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동을 잘 통제하는 것,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미덕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금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기후재앙이라고 그래요. 이상기후라고 안 하고 기후재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고 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 지구를 어떻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도 하고 또 쓰레기 배출도 가능하면 작게 하고 또 소비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때의 그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삶으로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가기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삶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삶은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파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세워지고 부흥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라도 그런 비판과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절제의 삶을 보여주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연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서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은진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